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셨을 겁니다.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대한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고 또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경을 읽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이 은혜의 리듬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에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는 지난주에 개관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개관을 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읽기에 도움되도록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옥중 서신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AD 60에서 62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마지막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미결수 상태에서 가택연금, 우리는 옥중이라고 해서 감옥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옥중 서신을 쓰게 되죠. 그곳에서 사람을 접견하기도 하고 하는 활동들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모든 자유가 결박된 상태에서 바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그리고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머리 위에 보이시죠? 지도가 보이시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보냈던 그 교회들입니다.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는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입니다. 바로 이 편지를 전달함으로 그 편지를 받았던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읽을 때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받은 겁니다. 이 편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답을 얻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가지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교회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로 기쁨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와 추방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옥바라지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왔고 바로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바로 그 땡스 카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교리적인 내용보다도 오히려 감사의 내용 그리고 기쁨의 도전이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하게 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신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는 어떤 겁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에게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돈을 들고 튀은 겁니다. 로마로 튀었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되고 그가 다시 빌레몬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게 되죠. 바로 그거를 향한 탄원석격인 성경, 바로 그 빌레몬을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 우리에 있는 성경책에 있는 순서는 에피콜몬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아마도 성경의 양을 따라서 배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쓰여진 것은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성경에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성경을 비교하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개관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약 2년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유럽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첫 성,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의 첫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가 예수를 믿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박해와 또 그를 추방해버리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성경은 좀 교리적인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실천적이고 또 감정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사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빌립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이 빌립보 이 교회는 실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고요.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와 같은 대단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고 이 이단이 현혹되어서 성도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을 옥중에서 만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 2장을 통해서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3장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가 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빌레몬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주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아, 이 노예 오네시모가 바뀌었다. 그가 거듭났고 이제 예수가 제자가 되었으니 좀 용서해다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있는 영적인 어떤 빚이 있지 않냐? 이걸 좀 갚아다오. 이해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 전파자가 되었는 겁니다. 후대의 기록을 보면 이 오네시모는 주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서는 한 교회를 향한 서신서라기보다 한 사람을 향한 탄원서에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옥중 서신을 읽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읽으면서 성도의 신앙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빌립보를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골로새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초라한 죽음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의 죽음이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을 읽으면서 한 사람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노예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형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두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주에 대한 확신한 고백 가운데 믿음의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리듬을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배우시고 그리고 우리 12월 25일 마지막까지 성경을 화이팅하고 읽으셔서 말씀 속에서 정말 귀한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